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사르밧의 과부. 이 과부 이름은 언급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 과부는 이방인. 엘리야는 남자, 과부는 여자 중에 남편이 없는 좀 살기 힘든 상황의 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르밧 과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 두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사렙다의 과부가 아니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굶어 죽었다. 그죠? 그죠? 과부 때문에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큰 일들을 계속해 나가요. 위대한 설교자 웨슬레, 이 웨슬레에게는요 아주 핵심적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영적으로 깊이 가 있는,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무디와 킴보를 잘 알 겁니다. 위대한 인물 무디, 미국의 3차 대가스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그를 주님께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킴볼이 없으면 무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많이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보고 이 여인이 도착하면은 너희들이 잘 영접해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 공급해줘라.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는, 이 베베는 내 보호자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거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목회자입니까? 근데 엄청난 목회자가 우리가 올 때 베베, 잘 이름도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베베를 소개를 하면서 이 베베는 내 보호자야. 이 굉장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알렉산더. 누구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군인들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근데 바울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런 말 왜 얘기했어요? 바울을 잘 보살펴 준 거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공급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죠?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들 중에서도 톱을 달리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산을 사가지고 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결국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여튼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 쪽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쪽이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므리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이전에 있던 왕들을 능가할 만큼 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하여튼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 말이 떨어질 때까지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다. 우리나라하고 달리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면, 비가 안 내리면 나라가 죽습니다. 국민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 앞에서.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왕 앞에 가서 그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와요. 누가 올라와요. 올라와서는 이 주저리 변명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이게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일 경우, 이 교역자 회의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은 지방에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일 경우, 뭐 보통은 이제 저보다 많습니다만, 이 앞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저리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밑에서 이래요. 왠지 아세요? 일단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는요, 앞에 누가 있더라도 기죽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해야 돼요. 진짜로 담대해야 돼요. 저는 담대하게 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하방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상 읽어보세요. 선지자들 중에, 가짜 빼고 사이비 빼고, 진짜 선지자들 중에 책망의 메시지나 아니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없는 선지자가 있으면 한 선지자라도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스가랴,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뭐 나단, 갓,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갭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책망해서 바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태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를 맞는 거죠. 미가 같은 선지자는 뺨을 맞았죠. 또 감옥에 들어가죠. 목베임을 당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켬을 당하였으며, 그 톱으로 켬을 당한 선지자는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짓을 한 왕은 므낫세 왕. 왕 중에 아주 형편없는 왕, 유대 왕 중에 그게 므낫세 왕이죠. 톱으로 이게 잘라 죽였다. 참 그렇게까지 죽어요. 그런데도요, 아주 정확하게 전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자, 2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어디에 머무냐면은 집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숨었어요. 근데 어디 숨었느냐? 시냇가 근처에 숨었어요. 여름철에 물놀이 하느라고 계곡 같은데, 물가 같은데 잠시 머무는 건 괜찮지만, 아예 주거를 거기다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취사도구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취사도구도 필요가 없죠. 먹을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잠자리가 편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불편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 죄를 지적하는 말씀, 바로잡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여호야다라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은, 아달랴라고 아세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요담 쫓아갔다가 예후의 반란 때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왕의 엄마인 아달랴가요, 이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숨겨지고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모든 재반 여건 준비 여차를 마련한 인물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여호야다는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일생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왕도 아닌데 왕실 묘지에 들어가요. 그 아들이 선지자입니다. 사가랴 선지자. 근데 이 사가랴 선지자가 왕에게 잘못한다고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쳐 죽였어요. 사가랴를 쳐 죽였어요. 참 그거 읽을 때 이건 심하다.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게 하나님의 좀 선지자들 중에요. 잘 먹고 잘 산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럴 수가 없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도망자 신세 됐어요. 노숙자 신세 됐어요. 그러면 굶어 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메뉴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떡과 고기. 뭐 잘 익은 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따뜻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릇에 담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까마귀가 그릇을 물 수는 없으니까 그릇은 부리로 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고기 덩어리하고 떡 덩어리하고 그냥 물어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모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가치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좀 많이 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고난은 싫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불편을 겪어보십니까? 아무런 불편도 겪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혹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숨기다가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기다림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있다. 기근이 몇 년간 이어졌죠? 3년하고 6개월. 그리 시냇가의 물이 얼마 만에 말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얼마 후에 마르니라. 이게 몇 개월 그런 표시는 없어요. 얼마 후에. 그런데 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빨리 마릅니다. 한강 같으면은요, 기근이 심해도 그렇게 빨리 안 마릅니다만, 우리 성경의 맥잡기 시간에 들었잖아요. 큰 강, 요단강.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은 큰 강이에요. 요단강도 한강에 비하면은 개천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몸에 거두는 시에 그때는 이제 물살이 빠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근처에 그리 시냇가입니다. 얼마 후 마르냐. 그러니까 물이 마른 지 금방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디 있었느냐? 거의 3년 가까이, 어쩌면 3년 이상 어디 있었느냐? 사렙과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씀 전하러 못 가요. 아합이 죽이라니까. 그리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있어야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일부는 시냇가 근처에서, 그리고 좀 더 긴 3년 가까운 시간은 이 과부의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이방 땅에서 틀어박혀서 생활을 하려면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또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질 못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요, 잘 버텨야 됩니다. 사실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인내가 능력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일을 해놓고 나중에 그 결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을 기다립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40년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는 것까지 보냅니다. 이게요, 뭔가 이렇게 결실이 안 보이면은, 실적이 안 보이면은, 뭔가 쭉쭉 성장하는 것이 안 보이면은요, 삶이 지루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좀 바보같이 인생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나이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루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쓸데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염으로 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거는요,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인 수준이 그다음에 리더십이 쭉쭉 성장하던 그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완전히 퇴보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점이었어요. 아까 이 장로님이 온유 얘기하는데 왜 모세 얘기 안 깨느냐고. 그래서 내가 온유 얘기하면 모세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꺼냈기 때문에 지루할까봐 이번에는 바꿔서 했다고. 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거 보고 주먹으로 쳐서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기한테 반역하고 돌멩이 집어들고 죽인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잘 토닥이면서 끌고 가는 그 온유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허송세월 한 것 같은 광야 40년에 생긴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시는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제 세상 어떤 환경, 문화, 성공 위주의 어떤 가치관, 철학에 물들어가지고요. 뭐 성과가 나오고 막 뭐가 성장하고 뭐가 막 보여지고 막 이런 게 아니면은 괜히 자기가 막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거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차라리 고민하시면은 평생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대요. 어떤 명령?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엘리야에게 먹을 것 공급하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명령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꿈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마음속의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니까. 아무튼요, 이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3년 반을 버티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합왕한테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가 먹여 살린 것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엄청난 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사렙다 과부 참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막 큰 거 막 엄청난 것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니까. 근데 나는 근데 착각.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도록 같이 협력을 하는 자가 되면은 상급 같이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 이 주님의 제자들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41절 말씀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렙다 과부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누구를 영접했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받는 상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그죠?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귀한 겁니다. 아무튼 이 사렙다의 과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마음을 담대히 하여. 도대체 뭐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율법 지켜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마음을 담대히 먹고, 그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지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하신 것 순종하자. 그죠? 다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경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분들 아멘. 우리도 아멘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날마다 읽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읽으셔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들 아멘. 확 줄어들었어요. 날마다 읽는 것보다 한 차원이 더 넘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대요. 그 형통의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과부는 순종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 과부는요 가난한 과부죠. 어렵게 사는 과부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남았어요. 나뭇가지를 줍는데 몇 개 줘요? 2개 줘요. 2개. 왜 2개 줘요? 많이 줘봐야 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개 탈 정도면은 있는 밀가루, 있는 기름으로 이미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주고 남으니까.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 부자들, 그래도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고 숨겨놓은 곡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좀 나을 텐데 왜 마지막 조금 남은 거 요거밖에 없는 가난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가진 게 좀 많아졌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혜가 많이 되라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막 아멘 그렇게 막 은혜가 돼도 아멘.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진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가지를 줍고 있고 엘리야는 이제 그곳으로 갔고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요 친절해요. 나뭇가지 줍다가 물 주러 가요. 근데 가는 그 뒷공문에다 대고서 말한 겁니다. 물 가지러 가면서 조그만 떡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마 자기는 조금 먹을 거예요. 아들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줘봐야 배부를 만큼도 아니지만. 이 정도쯤 되면은요, 엘리야가 더 이상 얘기 꺼내기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 아들의 마지막 목숨값이니까. 근데 엘리야가요, 알았는데,
일단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일단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제가 이 부분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갈등이 이거였어요. 성도의 삶을 봐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밑바닥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나와, 그래도 헌금해, 그래도 봉사해, 그래도 말씀 잡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이게 너무 잔인해. 그래, 그냥 그거 고서 당신하고 당신 아들 먹어. 내가 굶고 말지. 그냥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은요, 엘리야도 죽고 과부도 죽고 과부의 아들도 죽어요. 요거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종이에요. 양 젖자는 얘기 알잖아요. 양이 젖을 짤 때 이렇게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프다고 살살 짜면은 덜 짠 그것이 속에서 병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아파도 비명을 질러도 짤 때는 확실하게 짜는 게 필요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유학생들 모임에 가서, 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부잣집에서 보내진 집 아니면은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학비 내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 보고 설교를 하면서 11조 하라고. 굶더라도 11조 하라고.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이분 심하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심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해요.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아들 먹을 거 조금해지는 거고 자기 먹을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 평안도에 가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의 기록에 있던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시골에 갔더니요, 웬 사람이 밭을 갈아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소가 매야 되는 멍에를 앞에서 메고서 끌고 있고, 그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알고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이제 아버지고 뒤에서 이제 잡고 있는 게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하도 이상해서 왜 소가 매는 멍에로 밭을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갑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소 대신 이 쟁개를 끌면서도 얼굴이 밝아요. 입에서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들 위해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영락교회 얘기도 했잖아요. 그 영락교회 남대문 시장 쪽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죽어라 막 힘들게 잠도 못 자고 일해가지고 번 돈 헌금해서 영락교회 세웠어요. 그럼 그 영락교회 교인들 다 뼈빠지게 가난해져가지고 망했느냐? 아니요. 그들이 다 굴지에 재력가들이 했잖아요. 영락교회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려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나이가 12살 때. 근데 들어갔는데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애고심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36살이 되었어요. 24년이 흘러간 거죠. 나폴레옹과의 전투에 출전을 했는데 그만 눈 하나를 잃어요. 애꾸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대를 안 하고요. 나는 이 몸 가지고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야. 안대를 하고 전쟁에 더 출전을 합니다. 43세 때는 스페인 전투에 참가를 하는데 다시 큰 부상을 당해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잃어요. 손이 잘려나가요. 근데 한 손은 없고 한 손은 잘려나가고. 근데요, 그래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히 살아도 되는데 나는 이 몸 가지고도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일이 12살 때부터 평생 군대에서 일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리고요, 여전히 군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면서 승진도 해요. 그래서 외군운이 한 손도 없는 사람이 군 지휘관이 되었어요. 1905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함락시키려고 수많은 전함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눈도 하나 없고 팔도 하나 없는 사람이 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영웅 넬슨 제독 얘기입니다.
넬슨 대통령이. 자기 조국 영국을 위해서 눈 빠져도 팔 나가도 그래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냐 이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이거죠. 질문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자, 14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예, 물을 제가 한 모금 마셔요. 그럼 제가 한 모금 마신 만큼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시면은 이 컵의 물은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이 컵의 물이 바닥이 났는데 갑자기 이 컵 밑에서 막 물이 솟아서 컵에 다시 꽉 채워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 사람이 이성 있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솟아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시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이 사렙과 과부는 친분이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나더니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안 믿어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거를요,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죠. 너 아기 생길 거야.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이 비슷한 얘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마리아는 아직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어쨌든 경수가 끊어졌거나 생리가 끊어졌거나 이제 혼자 살거나 둘 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사장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아기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벙어리가 되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친척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6개월 먼저 생겼고 예수님 6개월 후에 생긴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평생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 합리성을 넘어가는 그 내용에 못 믿었어요. 그 덕분에 벙어리가 됐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 어리지만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어버렸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그래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반드시 믿는다. 100% 믿는다. 말씀이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받은 뢰마의 말씀이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의 말씀이든 방언 통역하다가 받은 말씀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받아서 나한테 갖다 준 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저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는 믿음만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럼 정말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이 교회에서 이번에 이거 하자. 그럼 만사제쳐놓고 뛰어들어 그거 하는 거다. 나 그 시간에 잔업해서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렙과 과부의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15절과 16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이 사렙과 과부 보고 직접 말씀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신 말해줬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고. 그리고 이 비전을 알아채고 이제 함께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생겼어요. 나라마다도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에게 준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이죠.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동이 따라오겠죠?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웃고 한 귀로 흘려버리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를 해요. 그리고 잘 기다려요. 이 기다리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렙과 과부에게서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하고 한 사람은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합쳐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 사렙과 과부도 위대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이 사렙과 과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상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